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린 시절에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포로지에서 젊은 나이에 먼 타향에서 노예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절망적이었고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조금도 그런 환경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들은 그 나라에서 왕을 섬기는 귀한 자리에 후보로 뽑혔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왕이 먹는 것처럼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것들이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이라 먹기를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단호히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채소만 먹겠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끔찍한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살아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은 왕위의 어떤 신에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던져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고통과 불안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역사적 통계를 기록한 이후로 가장 심각한 마이너스 32.9%를 기록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경제적 위기를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의 미국의 반 정도의 사람들이 영구히 실직될까 봐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75%의 비즈니스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내년 봄이나 여름부터 희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 사태 앞에 인간적으로 기가 죽고 염려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앞날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맞서서 싸울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힘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하나님은 나의 심판가지라는 다니엘의 믿음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벨들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와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상의 신상에 절하라고 위협받는 순간에도, 오늘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긴다는 성경의 뜻은 내 염려, 내 짐, 내 아픔, 내 걱정을 굴러서 하나님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로 내 모든 문제와 걱정을 굴러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애침을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운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나의 염려와 걱정을, 문제를 주님께 맡긴 사람들의 놀라운 확신과 평안의 외침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왕과 백성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와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절박한 죽음의 공포의 문제를 기도로 주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왕이 꾼 꿈과 해석을 알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캐나다 출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몸도 마음도 큰 병이 들어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어서 목회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심장과 폐가 망가졌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마음이 병이 심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순간 알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마다 누워서 하나님과 기도로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 순간 매달려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과 온몸과 마음이 일순간에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님은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미국의 뉴욕으로 오셔서 세계 선교 복음 운동과 가난한 자, 병든 자, 구제 사역을 하는 학교를 열어서 귀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알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님은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리언스라는 것을 창립하고 자기의 체험과 하나님 말씀을 복음과 구조 사역을 통해서 전할 때 매 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님을 통해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전 세계 81개국에 2만 개의 교회가 지금도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리언스라는 이름으로 교단위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그가 지었던 많은 찬송가 중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72장이 있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내 예수님 말씀하시네. 그 말씀 굳게 믿고 병든 내 손을 내밉니다. 옛날같이 오늘도 주의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을 고치십시오. 내 병든 손 내밀라 주 예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 손 붙잡아라. 이 찬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모든 힘든 염려와 아픔을 기도로 주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 보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사와 바사에게 망하고 또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 헬라에게 망하고 그리스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풀무불 앞에서 애친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여기서 지금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으시나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던 까닭에 원망 대신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현대인들이 세상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심판의 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국에 있는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저는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은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970년도에 칸츄리송의 크리스토퍼슨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수로 심지어 영화배우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미국의 명문 대학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모나 칼리지를 졸업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는 그가 마음속의 허무와 알 수 없는 공허감으로 매일마다 마약과 술, 심한 불면증에 자살 충동을 느끼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그런 그를 보고 억지로 어느 날 지미 로저스 스노우 목사님의 부흥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크리스토퍼슨은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끝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손들고 나오십시오라는 목사님 말에 유명 인사의 체면도 다 던지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를 그가 만든 찬양이 Why me, Lord?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저를,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을 일을 한 적도 없는 저를, 인생을 낭비한 저를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가시고 저를 불러주시나요? Now that I know that I have need you.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So help me, Jesus. My soul's in your hand.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I can show someone else what I have been through myself on my way back to you. 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고 있는 저의 이 모습을 보여주며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찬양이 Why Me Lord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질병의 한란과 고통 속에 우리도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찬양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염려와 고통과 좌절 대신에 기도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은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그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죽지 않고 그들은 기도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에 아버지의 많은 염려, 들리는 소리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소식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껏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내년 봄이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회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기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